그 나라는 보살을 큰 보화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나라는 부처님께서 수기를 하신 사리부리 미래의 화광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이 되시는데, 그 부처님이 되신 그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는 보살을 큰 보배로 삼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보살은 뭐예요? 보살은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조건이 없이 한량 없이 베푸는 그런 존재를 우리는 보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보면 이 세상을 사는 게 나를 위해 살아요, 남을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잖아요. 남을 위해 사는 것은 조금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건 너무 당연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남을 위해 사는 부분이 익숙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사는 것만이 너무 익숙하니까 그걸 너무 당연시 여겨 사는 부분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일컬어서 눈 감으면 코벼간다고 해서 착한 세상, 이기적인 생각, 남을 위한 것보다는 나를 위한 것이. 근데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모습과 현재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경제적인 부분의 삶을 보면 우리가 지금 훨씬 더 윤택하게 사는 거 맞잖아요. 그죠? 30년, 40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훨씬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편리하게 살고, 그렇게 뼈 빠지게 고통스럽게 사는 세상을 지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마음을 보면 옛날만큼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자녀에 못 먹고 못 살았어도 부모에 의한 마음, 형제에 의한 마음, 이웃과 나누는 마음, 친구의 소중함, 관계의 소중함이라는 것을 알고 살았는데, 요즘은 그가 다 없어도 돼요. 왜 대답을 안 해? 없어도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뭐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인식하는 이 부분. 그 돈은 누구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니까. 그래서 돈은 믿을 수 있어도 사람은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보살심이 없으니까. 우리는 과거에는 돈은 없어도 상대가 우선이었고, 돈은 우리 관계를 편리하게 하고 누군가를 이익게 하는 부분의 우주적 역할인 것이 돈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요즘은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 이유가 뭘까? 이기심이 강하고 보살심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 화광불이 부처가 되는 그 나라에는 나를 위해 살기보다는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을 보배로 알고 살았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믿고 보살행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절,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회,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나라가 되면 모두가 다 편안하고 안락한 세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가 그러기를 바라지 말고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들이 그런 세상이면 그 세상으로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정토가 되는 거다. 여러분, 지옥과 극락의 차이가 뭔지를 아세요? 지옥은 나만 위해서 욕심내는 동네가 지옥이고요. 극락은 상대에게 배려하는 부분이 흘러넘치는 나라가 극락이에요. 옛날에 어떤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옥과 극락이 똑같이 됐대요. 똑같이. 인테리어도 똑같고요. 조명도 똑같대요. 근데 딱 번제가 달라지냐면 이익이 있는 곳에서 삶이 달라진대요. 이익이 있는 곳에서. 그래서
지옥에 가도 큰 밥그릇에 긴 숟가락 하나 꽂아서 나오고, 극락에 가도 큰 밥그릇에 숟가락 길게 하나 꽂아서 나온대요. 근데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밥 먹기 시작하고 밥 먹으라고 그러면 그 긴 숟가락을 가지고 전부 지만 먹으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숟가락이 너무 길다 보니까 지 입에 퍼놓으면 숟가락이 길다 보니까 입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하나도 안 들어가서 배고픈 내가 지옥이래요. 근데 극락은 가보니까 그 긴 숟가락을 가지고 저 먹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퍼가지고 너도 먹고 너도 먹고 배불리 먹고 이수가 앉았더래요. 그 나라가 극락이더래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중생이요, 남을 위해 사는 보살이 사는 삶이 정토다. 이제 아시겠죠? 이게 바로 부처님 가르치는 본질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걸로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이웃에서 제사를 안 지내니까 나도 따라서 안 지내는 것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웃에야 제사를 지내든 안 지내든 나는 내가 내 삶을 생각해 보니 내 부모가 귀하시고 내 형제가 화합해야 되고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감사를 표현을 했어. 진수성찬을 떠놓지 않아도 식비를 한다. 따뜻한 밥에도 떠났다가 부모님 청해서 내 올리고 그리고 밥 나눠 먹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 거창하게 차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먹는 밥에 밑에 하나 붙이면 되잖아요. 네? 그런 정성을 가지면 그게 누구를 위한 일이냐 이래요.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귀찮아서 안 하는 거죠. 먹을 게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오는 게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손님 치는 게 귀찮아서 안 하는 거죠. 설거지하기 힘들어서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저거 다 생략하고 나면 뭐 살 게 있습니까? 글쎄, 내가 생각할 때는 친구하고 놀러는 잘 가대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설거지는 잘하면서 내 부모 제사 지내고 형제지간에 밥 한 그릇 나눠 먹는 것은 귀찮아서 못하고 앉았는데 그게 세상이라요. 음식 나놓고 그렇게 덩실덩실 2억 사가지고 와서 춤췄던 그분은 무엇을 위한 삶이었는가라고 저도 생각을 하게 하지 않는, 내가 너무 쓸데없는 소리 하나요? 우리가 남은 다 미쳤어도 나는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써 사시기 바랍니다. 옛날 대주사님 설법을 들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너의 과거를 알고 싶으냐? 너의 조상 3대 4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너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너의 조상 3대 4대를 거슬러 가보면 너의 인생이래. 돌고 돈다는 얘기잖아요.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 쪽의 생각으로 머무르지 말고 삶과 죽음은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야일편 부은기요 사야일편 부은멸이라. 나라고 하는 부분은 한낱구름이 무해진 부분이요.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낱구름이 흩어진 부분인데 그것은 모였다 흩어지고 흩어졌다 모이는 부분을 반복하는 게 우리 인생의 불생, 불멸, 그리고 부정, 부중, 불가능. 이게 세상의 이치라는 사실을 알고 오직 남는 게 하나 있다면 여러분 오직 엄만이 남는 거예요. 보살이 존중받는, 보살이 참판받는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정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나라는 보살을 큰 보배로 삼는 나라가 됐다는 그 나라가 불국정토라는 얘기예요. 그 표현을 이렇게 말해요. 불국정토. 모두가 부처님 있는 세상. 얼마나 좋은 세상일까요? 모든 보살은 하염없고 그지없어서 불가사의함으로 사도로나 요로는 해야 할 수 없으니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면 너희 다 알리가 없느니라.
보살이 얼마나 많으면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 사람이 능력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어. 정토니까. 근데 그 부분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부처님의 지혜력으로만, 부처님의 능력으로만 알 수가 있는 그런 정토. 만일 걸어가고자 하면 보배의 꽃으로 발을 닦으면 이 모든 보살은 초발심이 아니고 오랫동안 덕분을 심어서 한량없는 백천만억 처소에서 깨끗한 해를 닦아서 항상 모든 분이 칭찬하는 바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만일 걸어가고자 하면 고배의 꽃이 물로 올라와서 발을 받쳐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걷는 것은 무엇을 위해 살아요? 이기심을 살잖아요. 이기심으로. 바빠야 안 바빠야? 바빠 안 바빠? 그래서 오늘 덕분 못 왔잖아요. 바빠서. 근데 그 바쁜 걸음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인데, 그 바쁜 걸음이 업을 형성하는 걸음인지,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보배의 꽃이 발을 받들어 모셔.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부분은 다 복받을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움직이는 부분은 다 공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쁜 게 있잖아요. 바쁜 게 여러 가지 바빠요. 업 짓느냐고 바쁜 사람 있잖아요. 죄 짓느냐고 바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죄 짓느냐고 바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복 짓느냐고 바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복 짓느냐고 바쁜 사람은 지금 보배로 걷는 걸음마다가 다 뭐가 된다요? 공덕이 된다는 얘기예요. 진리라는 얘기죠.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예요. 행위니까 꽃이 받들어주죠. 근데 내가 움직이는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성격 잘 되고 갖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묘한 사람 많습니다. 남 잘 되는 건 죽어도 눈 뜨고 못 봐. 남 칭찬받는 거 절대 용서가 안 돼. 남한테 밥을 한 그릇 줘도 절대 밥은 못 줘. 과일이 썩어 나가도 그냥은 절대 못 주고 어떻게 줘? 한 입 벼먹고 줘.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농담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버릴 찐정 죽이는 싫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굶어도 상대방에게 좋은 것만 주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누구한테 들어요? 내 자식한테, 내 거한테, 내 울타리 안에. 그런데 이것은 아주 적은 모습이야. 나와 관계없는 존재는 없어요. 나와 관계없는 존재는 없어. 나는 인이고 상대는 연이야. 그래서 인, 연이 되니까. 이게 세상의 구조예요. 제법종현 세계고 제법종현 연이야. 나와 인연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내 눈에 띌 수가 없어. 내가 인식하는 순간에 이미 그는 내 인연이라는 생각을 가져가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옷깃만 스쳐도 500이 인연이라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인연하는 게 없잖아요. 내가 인식하는 순간 그는 내 인연이라고 하는 좀 생각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마음을 내는데 그런 모든 존재를 다 이익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얘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뛰는 그 사람마다 다 내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실 때 7발짝을 걸어서 천성천하 유아독존 일체계고 아당한지라고 선언을 하셨다는데 그 부처님 걸음걸음마다 뭐가 올라왔어요? 연꽃이 올라왔죠. 연꽃이. 이게 상징하는 게 바로 여기하고 비슷한 내용이란 말이죠. 걸음걸음마다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사는 게 그렇게 살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는 게 누구 때문에 출근해요? 아침에 출근하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래도 출근하는 거 누구 때문에 출근해요? 에?
가족 때문에,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내 가족 때문에, 내 아이 때문에, 내 아들 때문에, 내 딸 때문에 하기 싫은 것도 하잖아요. 내 부모가 그래 하셨고, 내 할아버지가 그래 하셨고, 또 그 할아버지가 또 그렇게 하셨던 분이 오늘의 내가 있었습니다. 그분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지금 새벽잠 쫓아가면서 출근하는 그 부분은 오직 그 자식 가족을 위해서였는데 그 자식이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 알아줘도 관계없어요. 예? 솔직히 얘기하니까 알아줬으면 좋겠잖아요. 나는 안 나가서 그거 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그걸 안 해. 내가 그걸 안 한다니까 귀찮아서. 내가 귀찮아서 밖으로 다 떠드는 거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부분 안 온다고 쌤쌤하고 그냥 생략해버리는 거고 내 자식은 그거를 이어갈까요? 오고 안 오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 밥한 그릇 떠놓고 그 조상을 추억하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에게는 얼마나 보고 싶으면, 얼마나 감사하면, 얼마나 뼈에 사무치면 그렇게 하실까. 그러니까 제삿날만큼은 엄숙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엄숙해져야 되는 거 맞아요. 아버지가 그러하셨는데, 할아버지가 날 참 이뻐하셨는데, 할머니가 그러하셨는데 라고 하는 부분이 추억에 얽힌 한마디가 오고 가면 그 아이들 약간이 거기서 뭐가 착함이 일어나겠죠. 거기에 선이 일어나지 악이 일어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은 얼마든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오고 안 오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저 백중천도를 하는데 좀 재미있는 일이 많아요? 얘기 들어보면. 재미있는 일이 우리가 지금 각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전펴놓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올해 작년에 2만 원 했던 거 올해 10,000원 올려가지고 3만 원 하니까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꿈에 나타나갖고 혼난 사람 많아. 그런데 어떻게 없다고 그러냐고. 사실이니까 많아. 그래서 작년에 2만 원 갖고 충분했었는데 올해 3만 원씩 올려놓고 나니까 경기도 안 좋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꼼꼼하다 싶으니까 나 빼버렸는데 그분들이 가만히 안 있어. 내가 얘기 들어보면 양처럼 순했던 영감이 갑자기 와가지고 막 살림 깨고 난리가 났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보면 야 세상이 이런 부분인데 어찌 없다고 말하냐 이거. 내가 죽으면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뭐 내가 하는 얘기를 꼭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꼭 믿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문제가 뭐냐면 해야 될 도리를 하고 살면 내가 편하지 상대가 편한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알죠? 도리를 생각하지 않는 삶. 그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의 멋진 문화가 아닐까. 역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보살은 초심이 아니고 그 정토에 가서 그 보살이 화광열애가 출현하는 그와 같은 나라에 가려면 초발심 갖고 나는데 뭐가 초발심이에요? 처음 부처님 믿는 거. 처음 절에 오는 거. 그게 초발심이잖아요. 초발심자가 아니야. 그분들은 다 오랫동안 덕본을 심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믿는 부분을 하면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럼 뭐 맨날 그래 가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잠깐 갔다 오면 되지? 그래. 왜 맨날 절에 가냐 이거야. 잠깐 갔다 오면 되는데. 기도를 왜 밤새도록 구부리고 앉아갖고 졸아가면서 그걸 하냐 이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가면 되지. 내가 그럴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 지가 정신 차려봐야 지 정신이 있지. 응? 차려진 정신이 진리를 통한 정신이 아닌 중생으로 본래로 들끓어지는 그 정신인데 그거 갖고 되냐 이거예요. 자꾸 변화시키고 본래가 끊어진 그 자리를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그게 크는 거지 그냥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응?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달라집니다. 에? 절대 얕게 살지 마세요. 딴 건 다 야가도 되지만 도 닦는 것은 절대 야가서 될 일이 아니야. 에? 잔머리 가지고도 안 돼. 그래서 법륜이야, 법륜. 에? 법의 수레바퀴가 보면 건너뛸 수가 없어. 반드시 겪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한 번, 두 번 부르는 부분 절대 절대 고개를 타들이고 밤새도록 왜 이렇게 좋다고 앉았을까? 나 같으면 그냥 가서 푹 자고 나서 정신 차려가지고 3분만 할 것 같아. 누가 바보예요? 누가 바보야? 말을 하지 마세요. 약은 고양이, 겁나던 거야. 끊임없이 덕분을 씁니다. 덕분.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한량없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1,000만억을 수에서 100,000만억 뭐란 얘기예요? 부처님 믿는 인연, 부처님과 인연하는 부분을 가장 큰 소득이라고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남는 거예요. 나머지 전부 잠깐 동안 머물렀다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잠깐 동안 머무르는 부분에만 마음을 내지 영원한 생명, 불생불멸, 불구부정의 그 본래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원이 중요하다. 원. 응? 원을 잘 세워야 돼.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100,000만억 부처님이 처소에 항상 부처님과 함께하는 인연에 습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도를 잘하면 더 좋고 나는 반드시 아침 저녁 부처님 잊지 않는 마음으로 축원드려야 되겠다. 내가 시간이 허락하는 동안에는 어쨌든 난 요즘 보면 감동스러운 경우가 많아. 여기 지금 10도 넘으신 노부사님이 매일 오셔. 대단해. 근데 혼자 두셔가 그 어렵게 오시는데 7일 배저자에서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시고 가실 때 또 택시 불러서 가셔. 존경스러워요. 저런 분이야. 젊어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 몸이 허락하는 동안에만큼은 부처님 도량 찾겠다라고 하는 그 원. 그건 반드시 나는 미래하고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부분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이 항상 부처님 향한 마음으로.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여기서 보는 100,000만억의 부처님 조세에서 깨끗한 행을 닦아. 뭐 부처님 도량에 온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야. 뭐가 중요해? 행을 잘 닦아야 돼. 행을. 그래서 10번, 100번을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 양, 공경, 존중, 찬, 환희. 응? 부처님한테 공양, 부처님 존중, 찬탄, 환희. 이런 부분들이 마음이 항상 마음에 와있어. 그냥 복 달라고만 하지 말고 부처님을 공양 올리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고 환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것이 누굴 닮아가게 하는 마음이냐? 내가 그 부처님을 향한 마음이요 깨끗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수행이다. 그것이. 근데 그거 아닌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야. 네? 공동되는 거. 항상 모든 부처님이 칭찬하시는 바가 됩니다. 계율을 지키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을 존중하고 부처님을 의경하고 부처님을 공양 올리고 했는데 당연히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선제. 착하고. 그럼 부처님이 그렇게 칭찬하는 바가 된다면 주지 스님은 칭찬할까요? 안 할까요? 에? 주변에 있는 과는 칭찬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부처님이 알아다 볼 정도. 주변이 다 칭찬하게 돼 있어요. 참 대단하다, 저들씨. 7, 80 어르신이 이곳에 오고 간다고 해가지고 내가 감사하잖아요. 대단하시다. 우리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오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야 안 와요? 와, 안 와? 안 와. 왜? 바빠서. 근데 그
바쁜 게 보면 그 바쁜 게 뭐냐면 영겁이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너를 위한 거예요. 고깃덩어리 위한 거잖아. 이거.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거에다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보고 아무리 해봐도 이 육신은 한날에 꼭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찍어 바르고 땡기고 집어넣고 해봐도 내가 그건 알아. 얘는 나를 대신하게 돼 있어. 아시겠죠? 믿을 걸 믿어야지. 이거 나를 못 믿는데, 이 육신을 못 믿는데 뭐가 견고한 게 있어? 근데 여러분 묘하죠. 육신은 나를 배반하지만 내가 진실을 통한 행을 잘 닦으면요 안 집어넣어도 팽팽해져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 약을 먹는 것보다 주사를 맞는 것보다 집어넣고 째는 것보다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그리워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시기질 일이 없어요. 내가 바라보는 모든 모습이 다 즐겁고 행복해요. 다 만족해요. 근데 그 만족은요, 미안하지만 물질로 하는 게 아니고 환경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 하나로 다 한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인정하십니까? 근데 이 마음이 요물단지가 돼가지고 수시로 빈덕을 불러일으켜요. 그 빈덕 덜어내는 게 기회야. 아시겠죠? 그 빈덕이 죽을 듯하는 요 마음을 탁 붙들어내는 게 이게 수행이라니까. 이걸 잘 견디면 세상에 그럴 게 없어요. 그와 같은 부분의 마음으로 행하다 보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 생로병사 희노애락이 다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행복한 건 뭐냐면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잘 잊어버릴 줄 아는 사람, 잘 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지혜지 딴 게 지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억울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 고통스럽지 않은 일이 없어요. 목적을 정해놓으면 다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음 하나 탁 바꿔서 내 거가 아니야, 나하고 관련 없어라고 딱 한번 해서 딱 버릴 줄 아는 사람, 이분이 진짜 도인일 수 있어요. 아무리 폼을 잡고 마음을 못 바꾸면 나는 그게 바꿔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이 찬할 정도만 살아라. 근데 여기 지금 화엄열애가 성불을 하는 그 나라에는 바로 그와 같은 보살들이 가고 있죠. 네? 거기 가려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겠다. 갈 수 있어요. 그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네? 가는 게 아니야. 내가 가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에 뭐를 품고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내 마음에 뭘 품고 사느냐. 저 초가집에 사는 사람이 저 집에 사는 사람을 맨날 보고 동경하면 다음 생에 기와집 주인이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원이 그런 거란 원이. 내가 마음으로 그리는 부분은 그래도 되게 돼 있어요. 상대방을 참 더 없이 여기고 참 못생겼다고 비난하고 번안하면 다음 생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사람 미워하거나 사람을 내 마음에 두고 사진 찍는 일을 하지 마세요. 좋은 것만 사진 찍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은 것만 사진 찍는 여러분들이 되어요. 좋은 것만. 그게 어구로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참 묘한 부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본 것대로 찾아가게 돼 있어요. 관세음보살 부르고 일체의 모든 부분이 탐욕으로부터 모든 상으로부터 자유로운 내가 되면 그것이 정토란 말이죠. 중생이 꿈꿔봐야 중생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나 멸시하는 마음이나 무시하는 마음이나 이런 마음,
내려놓고 항상 찬탄하는 말, 항상 좋은 말, 칭송하는 말, 이런 부분의 습을 들일 필요가 있다. 항상 불해를 닦아. 여기서 얘기는 항상 불해를 닦는다는 자체는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 우리는 지혜로움이라는 자체를 지혜로워가라니까 지혜로우는 것 자체가 현실적 부분이 삶을 채워갈 수 있는 방법을 얻는 것을 지혜라고 추구하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불해라는 자체는 부처님의 지혜야. 부처님의 지혜는 중생의 지혜하고 다르잖아요. 부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걸 고민해요. 일체 중생을. 차별이 없어. 모든 부모가 내 자식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부처님은 사생의 자부야. 태, 란, 습, 하야 모든 생명체를 차별 없이. 그래서 여러분 차별이 없이 중생을 구제하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그 거룩한 부처님. 그래서 내가 큰 스님에게 물어봤다니까요. 부인사에 출가해서 처음 한 30년 전에 큰 스님 모시고 있다가 보니까 부인사에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고 그리고 와서 기도하는데도 소원 이룬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 스님 결혼을 못하게 했고 싶더라고요. 그럴만 하잖아. 저렇게 세속적으로 임도 보고 뽕도 따고 다 하는데도 분들이 와서 기도해갖고 소원 다 이루고 뭐 다 되는데 성불이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꼭 혼자 살아야 되고 싶은 얘기가 궁금했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 궁금하게 할 생각하는 건 나밖에 없어. 딴 사람들은 다 그러려니 하고 사는데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쭤봤거든. 큰 스님, 왜 꼭 스님들은 혼자 살아야 됩니까? 그걸 물어봤더니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 마음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스님이 혼자 살아야 되는 부분은 일체 중생의 부모가 돼야 차별이 없어야 돼. 모든 생명을 다 고루 어루만지려면 나라고 하는 영역이 너무 강해지면 항상 그 부분에 우선순위를 가게 돼 있어. 객관성을 잊어버리지. 모든 불자, 모든 중생을 다 평등하게 보려면 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 왜? 일체 중생이 부모가 돼야 되니까. 나는 해도 되는 줄 알고 내가 물어봤는데 그래서 내가 큰 스님 그 말씀을 맞는 말씀이시다. 그러지 않아도 좋은 거 나쁜 거가 있고 팔은 안으로 굽는 어떤 이치가 있는데 이 이유가 바로 그런 거구나라고 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항상 때를 닦는다는 자체는 뭐냐면 부처님과 같은 부분이 지혜. 그걸 목적으로 하다 보니 대신통력을 갖추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신통력을 갖췄어. 대신통력은 뭐예요? 육신통을 갖췄다는 얘기잖아요. 큰 신통력을 고루 갖췄어. 모든 법문을 잘 알며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다 알아먹어. 근데 우리가 참 묘한 거예요. 똑같은 이해를 자기 업에 따라서 달리 받아들이거든요. 공덕을 지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알아듣고 갔는지 알아요? 거기만 가면 돈을 달래. 내가 언제 돈 달라 그랬냐고. 그래도 꼭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왜? 내가 바라다 부분이 그 기준이니까.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청정함으로 자비심으로 불해. 부처님이 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긍정적으로 보여. 그 전에 신도가 아무리 많이 모이고 그 전에 아무리 많은 불자가 모이고 그 전에 아무리 많은 등이 켜졌어도 올도 스님은 지주본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회사에 가면 수당도 주는데 수당도 없어. 한 푼도 수당 주는 거 없어. 여기에 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수고했다고 수고이라도 조금 생각해 주는지 몰라도 나 그런 거 들으니까 아니 달라고 주도 않아.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는 부분이 본인 기준으로 봐가지고 맨날 그런 세적 부분의 개인의 잣대를 가지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눈을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여기서 보는 법문이라는 자체.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면 그 법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굴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스님이 그냥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게 답이야. 안 하는 게 답인데 그걸 자기 식으로 해석을 해. 에이, 스님이 말은 저래 해도 속은 안 그럴 거야. 아, 왜 내 속을 왜 보려고 그래? 아, 우리가 무슨 게임 할 일이냐고. 그냥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풀에 부처님의 지혜로 부처님이 어떤 그 가르침에 대한 법문을 하면 그걸 찾아가라. 얼마나 좋을까. 그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못하고 싶어요? 그런데 공부를 못한다고 하는 분 보고 잘하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예? 못하는 그놈이 더 답답해. 애들이기면 냅두고 그 아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아주는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답답하면 지가 알아서 다 하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지가 알아서 다 하게 돼 있어요. 하라고 해서 되는 경우는 없어요. 답답한 걸 느끼면 그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오늘 안에 세운 게 있어요. 다음 생에는 내 마음이 정말 맑아져서 지혜로운 내가 되려서 보는 대로 알아지고 보는 대로 익혀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내 어머니가 되는 사람 절대 속 숨기지 않는 말씀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요? 어? 근데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오잖아요. 수많은 부처님을 많이 내밀고 수많은 부처님 지혜를 닦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수많은 청장함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기에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보면 다 업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안에 다 알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어도 듣는 것마다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지금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도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있어. 참 희한하죠? 왜 그래? 내 마음에 업의 안경이 껴 있으니까 내 마음에 이미 색감이 있으니까 그럼 그 부분을 녹여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업장소멸이라 그러잖아요. 업장소멸이 그게 업장소멸이에요. 내 생각 바꾸는 게 업장소멸입니다. 아시겠죠? 내 생각 바꾸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부정적 시각이 아닌 긍정적 시각으로. 이 생각이 이렇게 꼬여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항상 얘기하면 맨날 거꾸로 가. 신기해. 어떻게 철저하게 거꾸로 가는지 몰라. 그게 업이야. 업. 그래서 업은 내 생각을 바꾸는 거요. 내 의식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그 업을 바꾸는 그 좌표가 뭐냐면 부처님 말씀입니다. 부처님 법문입니다. 그죠? 법화경 강의예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부분이 이렇게 내 생각이 옳다고 우기고 살았거든. 부처님이 지혜를 바꿔야 되겠다. 부처님 개인으로 바꿔야 되겠다. 부처님의 행동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의식을 가지고 바꾸려고 노력하면 그 노력하는 자체가 바로 업을 녹이는 방법이 성문, 연각, 보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헛되지 않아. 지금은 법화경이 최고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법화경이 최고라는 사실을 알려면 성문 연각의 과정이 생략되어지고는 알기가 어려워. 왜 부처님이 바보가 아닌데 화엄경 설하시고 난 뒤에 바로 법화경 들고 나와서 바로 설하실 수도 있는데 덮어놓고 왜 암경 방등 반야를 통해서 마지막에 와서 법화열반을 말씀하실까? 들어서도 바꿔야 돼요. 마음을 통해서도 바꿔야 돼요. 또한 행을 통해서도 바꿔야 되는 이치를 통해서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 지금 마이크 소리가 좀 잘 들리나요?
먼저 본보다 좀 낫죠? 안 나요? 잘 안 들려요? 잘 얘기해야 돼. 잘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해야 지금 손을 봐요. 들려요?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마이크가 잘 안 들려가지고 그래서 손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 잘 들릴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알며 성실하고 거짓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성실해야 되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성실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헛된 부분의 성실함으로 추구하지 말고 육신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주변을 위해서도 인과를 위해서도 성실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성실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을 바탕으로 한 성실이 하느냐? 거짓과 이선이 없는 부분을 바탕으로 한 성실함이에요. 헛된 인생을 살지 마라. 근데 되게 보면 거짓이 없이 성실함으로 가는 그 모든 행위가 다 공덕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욕먹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농사 짓는 농부가 태풍이 걱정돼서 씨앗을 넣지 않는 경우나 마찬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부가 여름에 태풍이 올까 봐서 씨앗을 넣지 않는 경우나 마찬가지다. 좋은 부분을 찾고 공덕을 찾아서 성실함을 행할 수 있는 행위가 바로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부분이 아닌 거짓이 없는 성실함으로서의 성실함. 그리고 뜻과 생각이 견고하다. 여기서 뜻과 생각이 견고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불도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원이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흔히 보면 이 뜻과 생각이 견고하게 가져가기 쉽지가 않잖아요. 주지 스님이 눈 맞춰서 웃어주면 빈덕이 났다가 안 알아주는 것 같으면 세상에 못 갈 때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이것은 견고하지 않은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부처님 향한 마음이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는. 그래서 이걸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불태전. 뒤를 밀리지 않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백천억 부처님 처소에 항상 부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내 스스로를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견고하다는 얘기는 불심이 흐트러지지 않아. 항상 바른 의지로 오늘 성취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와 같은 말이 그 나라에 충만하리라. 얼마나 존재돼. 그와 같은 존재가 모든 백성이 다 꽉 차 있어. 그런 존재로. 여러분, 낙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예? 근데 그 극락은요, 여기 있는 사람만 가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저 못된 사람만 많은 동네에 가서 물어보면 다 극락 간대요. 아니, 극락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 데려다가 극락에 놓으면 극락은 극락일까요? 지옥일까요? 아니, 헷갈리기 시작하네? 자, 극락은 누구나가 다 가고 싶잖아요. 근데 극락은 다 가고 싶은데 우리가 알기로는 극락은 수준이 되는 사람만 가는 것이잖아요. 수준이 되는 사람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실수로 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 오면 극락은 극락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은 수준을 내가 만들어야만 가는 거지, 내가 그 능력을 만들어 놓지 않고 가면 극락을 나 때문에 다 배린다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좀 이해가 됩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극락을 가려고 하는 분이 원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극락에 가서 존재할 만한 수준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극락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극락에 가서 견딜 수 있어야 가는 거란 말이에요. 서울대학을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서울대학에 가서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해야만 되지. 갔다가 수준이 안 되면 쫓겨나 안 쫓겨나?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눈속임은 없다는 얘기예요. 쇠에는 이성과 거짓이 없어. 진실함만이 있어. 이걸 습을 들여야 돼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집에 와서는 절에 오면 부처님 생각이 나는데 집에 가면 부처님 생각이 안 나. 그 사람은 부처님 세상에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어때? 염려불망. 항상. 그래서 우리가 염려불망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염주가 필요한 거야. 염주가 액세서리가 아니야 사실은. 응? 그 염주를 통해서 염려불망 부처님 그 생각을 끊이지 않고 해서 그 부처님 생각을 하는 건 뭐예요? 부처님 생각을 하는 것은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만드는 거야. 구례가 목적이야. 부처님과 같은 생각과 부처님과 같은 언어와 부처님과 같은 행동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습관을 들이다 보면 나는 부처님과 같은 인격이 되어져 가게 되는 거야. 그 습이라고 하는 습. 아니, 맨날 그게 참 이 습이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스님으로서 거친 사람이 월트 스님이잖아요. 내가 알아 이거. 내가 스님으로서 참 거칠어. 어? 그냥 그렇다 그래. 거친데 우리끼리는 참 거친 존재라고 그래. 내가 왜 거칠어졌냐면 이게 그 세상을 좀 이렇게 경험하고 갈 필요도 있는데 군대 제대하면서 구인사를 갔잖아요. 그래서 군대도 거칠어요, 안 거칠어요? 군대도 거친 곳인데 거친 곳에 가서 또 구인사를 가서 구인사는 아주 보드라운 곳인데 가서 거친 역할이었어요.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냐면 큰 스님 친견하러 오는 사람들을 내가 최전방에서 막았어요. 근데 그 부분은 거칠어야 막아지는 자리예요. 근데 그 속을 보면 그게 나도 거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칠어졌어요. 결론은 이제 내가 원래 나쁜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환경이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환경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칠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습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면서 수십 년을 살았어요. 근데 아직도 나한테는 그 거칠게 나와요. 언제? 화났을 때. 사람들이 나쁘고 그래요. 스님 좋을 때는 참 좋아 보이는데요. 스님이 웃으면 모든 그 힘이 다 녹는 것 같대요. 근데 가끔은 내가 이런 게 올라오면 못 웃어요. 그러면 그때는 싸늘한 냉기가 돌아가지고 남들이 그거 본 사람들이 재수없다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반성하거든요. 되도록이면 내가 모든 걸 내려놓으려고. 다 웬만한 부분은. 그런데 이 세상이 참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모진 소리 듣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모진 소리를 하는 거는요, 나가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한테는 모진 소리를 해요.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 삐져서 안 올 것 같으면 나 모진 소리 안 해요. 안 삐질 사람에게는 내가 막 해요. 안 삐질 사람한테. 근데 이제 그렇게 난데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느냐고 했어. 근데 맨날 그날인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는. 근데 어쩌다가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을 만나면 막 달라졌대요. 감사해. 누구한테? 내 자신한테. 내가 바꾸려고 애쓰는 건 맞는데 그래도 조금 바꿔줬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조금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부처님 그늘이 꽤 좋은 곳이다. 내가 만약에 부처님 그늘에 와 살지 않았으면 이렇게 바꾸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을 거고, 당연히 내 성품대로 살고 가는 부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서 오히려 더 험악한 부분을 쑥을 들이고 갔으면 이번 생에 가져온 성품보다는 더 못된 성품으로서 마지막을 장식했을 텐데, 그래도 바꾸려고 하는 부분의 의지가 한둘이 있어서 내 스스로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쩌다 보는 사람이 옛날보다는 살은 빠졌지만 늙긴 했지만 승질머리는 좀 낮은 것 같다라고 얘기할 때 보람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바꿔지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그래서 온열 때학빛이 두려워하지 말고, 온열 가뭄을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공덕을 심는, 그 선행을 실행하는, 그리고 나를 바꿔갈 수 있는 나로, 이기심이 아닌 자비심으로, 중생심이 아닌 보살심으로 바꿔가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보살이 그 나라는, 좋은 사람 꽉 차있는 나라가 정토야. 좋은 사람이 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수행이야.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써서 가다 보면 나는 좋은 곳에 머무를 수 있는 내가 되고, 그와 같은 환경으로 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이고, 그와 같은 부분이 쌓여져서 얼마나 부처님 처소에 가서 대한 부분을 당연하듯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법화경 강의 잘 왔죠? 잘 왔어요. 안 오신 분이 후회가 막급이야. 다음 시간에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 다음 구절에 이런 얘기 안 나와. 잘 보라. 화강불의 수명은 12소급입니다. 왕자로서 성불하기 전에 그는 제한 것입니다. 화강불은 부처님이 되기 전에 왕자로 살아요. 이미 신분이 딱 정해져. 근데 왕자로 살았을 때의 나이는 아니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계의 나이를 일컬어서 승락이라고 얘기하고, 출가해서 스님이 돼서 출가해서 도를 닦기 위해서 행하는 부분은 나이를 먹은 걸 일컬어서 승락이라고 해요. 승락. 근데 절에 들어올 때는 스님들의 나이는 절대 속가에서 먹은 나이는 안 쳐줘. 네? 속가에서 먹은 나이는 안 쳐준다니까. 출가해서 머리를 깎아 부처님이 제자를 출가한 나이가 진짜 나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동심 출가하신 분들도 있고 사회적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세속에서 먹은 나이는 제외하고 출가한 나이, 화강불이 부처님 수명으로서 12소급을 사라진다. 그 나라 사람의 수명은 8소급이라. 화강별에는 12소급을 지난 후에 견만보살에게 안육따라 생락삼부리를 수기하며 모든 불교에게 이르되, 그런데 이게 참 대단한 게, 화광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을 누가 지금 수기를 합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기를 하잖아요. 사리불에게. 네가 다음 생에 화광불이라는 것을 태이고, 그 부처를 태해서 12소급을 살고 난 이후에 그의 제자가 견만보살이라는 보살이 있는데, 그 보살에게 안익따라 삼백삼부리를 수기를 해. 부처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부처가 부처를 상속한다는 얘기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깨달으신 부처님을 계속 상속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가질 수 있어? 희망이 생겨. 희망이. 나도 열심히 수행하고 노력하면 견만보살 같이 수기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희망을 가져가는 거예요. 날 샜어. 이게 문제예요.
날 안 샜어. 그래서 지금 오해도 뜰 날이 있다? 있다. 나는 지금 깜깜한 중생이지만 내가 이 중생심을 뒤로 하고 아주 견고한 보살심을 내서 청정함으로 불태전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계행과 진리를 찾아서 행하는 부분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도 시기의 존재가 됐습니다. 법화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 부분을 위해서 소중하다는 거예요. 희망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비구에게 이르되 이 견면보살은 다음에 성불하여 이름을 안에 다타가타라 삼맥삼불타라고 하리라. 그 또한 화광열애가 같은 이와 같은 화광열애의 국토와 같다. 자기가 이 화광불이 멸도한 후에 정법이 세상에 머무르기를 30소겁이며 성법이 세상에 머무르니 또한 30소겁이리라.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계시로 이르셨습니다. 사리구라. 내세에 지혜 광대한 부처님 되어서 지혜가 광대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지혜가 넓고 크다는 얘기예요. 넓고 커. 부처님 법은 그냥 우리는 지혜가 눈앞에 있는 지혜잖아요. 근데 부처님 지혜는 모든 부분을,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부처님은 장광설이다. 부처님의 지혜는 한 사람을 알아먹게 하는 게 아니고 미물이 오면 미물이 알아먹고 천상의 사람은 천상 사람을 알아먹고 그 근기에 따라 다 알아먹는다. 왜? 저 하늘에 있는 비가 내리면 그 비는 모든 생명을 다 촉촉하게 적셔서 그 비를 통해서 다 차별이 없이 크듯이. 근데 차별이 없이 크는데 기회는 평등하되 결과는 노력한 것만큼 각자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지금 똑같은 법문을, 똑같은 법화경을 이야기를 하는데도 제가 아까 설명한 게 찰떡같이 알아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로 알아먹어요? 소설 쓰고 있네. 이렇게 알아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언제 끝날 거야? 차 시간 다 됐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한마디만 더 해라. 한마디만. 이렇게 좋은 얘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자, 똑같이 이야기가 되지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짜증나고 어떤 사람은 한의심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분이에요. 광대하다는 얘기는 모든 중생을 다, 내가 하는 얘기는 그렇지만 각자 받아들이는 건 다르지만 주님의 말씀은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언어를 설하신다. 부처님께서 화강이라 일컬어줘서 무량 중생 제도하리라. 수없는 부처님 공양하고 보살행과 심력 등 공덕고로 갖춰서 무상도 증득하리라. 무량각 지나서 거부 이름은 대부장군이고 세계 이름은 이구이라. 이구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티끌이 없는 나라다. 그곳은 맑고 깨끗한 흠결이 없으며 유리로 땅을 금으로 경계를 지으며 색깔이 칠고 가로수에는 언제나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리라. 정토의 정토. 그래서 여러분 이게 2500년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부처님께서. 근데 이와 같은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말씀하시는 세상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안 가고 있습니까?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2500년 전에 진짜 세상은 진짜 구렁텅이에 그 완전히 그 삶이 상상을 초월하는 척박한 환경이잖아요. 불과 우리 같은 부분의 삶이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비포장도로가 아니면 먼 길을 못 갔던 것이 우리 삶 아니었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 가든지 간에
먼지 하나를 안 묻히고 수백 킬로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세상이 꿈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로 나타나가고 있는 것을 입증한다면 부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걸 비유를 못하면 부처님은 뻥장이다 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세상이 바뀌어서 지금 2500년 이 말씀이 지금 현재의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듣지 말고 2500년 전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고 삶이 척박한 그 환경 속에서 신발도 없고 다 모든 부분이 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앞으로의 세계가 그런 세계가 열린다는 말씀을 하시는 부처님을 보면 부처님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책을 맨날 뚫고 쳐다보니 이게 공상일까 상상일까 하는 얘기를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그 법화경 강의 들어보니까 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는 얘기는 결론은 바뀐 겁니다는 거예요. 결론은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듣고 나서 나중에 법화경을 읽으면요 줄줄이 감동이 와요. 줄줄이. 근데 이 법화경을 지금 읽어보고 듣는 거하고 그냥 생짜로 처음 듣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 읽을 때마다 한 번 접할 때마다 얼마만큼 나를 시키고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장면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끝까지 마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불쾌점이 중요해요.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 세상살이 불안함이 불타는 집 같아서 생로병사 근심 걱정 그칠 새가 없어라. 그 속에 중생들 세상 용락 깊이 들어 오직 구호하니 부처님 뿐이시라. 사랑하는 아이들아 어서 빨리 나오너라. 너희들이 좋아하는 수레가 나와 큰 수레에 기뻐하니 일승묘법 거룩하운 보살의 법이라네. 묘법영화 묘법영화 실상묘법영화 정불의 길 법문 듣고 법을 따라 태어나 참된 불자 다시 되어 일승법을 가졌으니 나도 필경 성불하여 정상인간 공경받고 무상법륜 굴리어서 보살교화하리이다. 사리자여 오는 세상 성불하신 높은 세조
영생 제도하리. 부처님께 공양하며 보살행과 10가지 힘 모든 공덕 구속하여 위엄도 증득하리. 묘법양화 실상 묘법영화 실상